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그러면 회개잖아요. 회개하니까 반가워. 이 말씀 아침부터 주셔서 하루 종일 상고하는 이 말씀 전하면서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희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냐.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불의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회개에 관한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데 이 말씀과 함께 시편 51편의 다윗의 회개의 모습과 또 그 후에 다윗이 이 하나님의 죄 용서에 대한 것을 설명한 시편 32편 1절 말씀을 이렇게 같이 연이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본문 말씀이 사실 고린도 전서의 후편으로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 너무나 참혹한 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래고 속상하고 분하고 또 걱정되었는지 거기에 그냥 낱낱이 그들의 죄의 내용들을 보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회복되고 기쁨으로 차는 것은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습니다. 지금 12절에 뭐라 하냐면 그 잘못한 일을 한 사람이나 그 잘못한 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게 아니다. 누구 보고? 교회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 자기들 가운데 이런 참혹한 더러운 죄가 행해지는데도 그것을 보고 뭐 대충 그냥 남의 일이니까 나서지 말자든지 뭐 나는 또 얼마나 잘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겠다든지 교회가 그것을 책망하고 회개하는 것을 이끌지 아니하고 그냥 덮었어요. 오늘날의 현대교회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다음에 내가 이 편지를 쓰길 잘했구나. 너희들이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때도 후회하고 근심했어요. 교회가 이래서 되겠는가? 야, 이렇게 타락한 교회 참 큰일 났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한국 교회 큰일 났어. 미국 교회 큰일 났어. 저 교회 큰일 났어. 이 교회 큰일 났어. 누가 잘못했다는 것과 이러다 큰일 났다는 얘기를 지적한 사람 많은데 정작 꼭 필요한 누구는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 없어요. 이게 21세기 기독교의 참으로 연약하고 참혹한 모습. 여러분, 가장 최근에 기독교와 이슬람을 통계로 보고한 최근의 통계가 따끈따끈한 통계입니다. 20세기 100년 동안에 펜타코스탈 오순절 교회는 해마다 6.3%씩 늘었다. 되게 기분 좋죠. 오순절파가 아닌 그 외의 교단들은 6.3%씩 느는 그 오순절 교회에 비해서 4분의 1밖에 늘지 않았다. 근데 놀랍게도 세계 인구도 그 4분의 1씩 늘었어요. 인구 비율 느는 만큼만 늘었어요. 자연 증가. 오순절 교단만 그것의 4배씩 늘어갔고 인구 증가에 곱하기 4가 더 늘어났으니까
열심히 전도했다. 할렐루야. 그런데 2020년부터 2050년 사이에는 4배씩 6.3%씩 늘어나고 세계 인구 증가의 4배씩 늘던 페나코스털조차도 2배밖에 세계 인구 증가의 2배의 속도로밖에 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느는 성장의 속도가 눈에 띄게 현저하게 둔화되어 버렸다. 지금 우리가 그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의가 최근 10년 동안 거의 안 늘었습니다. 아니, 성령파 교회 중에 가장 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번까지 다 합쳐도 하나님의 성회보다 작아요. 하나님의 성회가 그렇게 큽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회의 교단같이 이렇게 대단한 그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단도 요즘 그 성장세가 거의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거의 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요, 또 미국 인구의 2007년도에 78%가 자기를 크리스천이라고 불렀는데 2021년도에 똑같이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14년 만에 63%, 15%가 이제 난 크리스천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 크리스천이라고 그랬어요. 미국 인구의 29%가 2007년도에는 16%가 난 종교 없다, 무신론이다 그랬는데 2021년도에 14년 만에 물으니까 16%에서 29%가 미국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 신이 없다, 무신론이다, 종교 싫다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그러는 동안에 희한하게 모슬림은요 2010년도에서 전 세계 인구의 23.2%를 차지할 건데 40년 뒤인 2050년에는 29.7%를 차지할 겁니다. 현재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기독교 인구가 32%쯤 될 건데 모슬렘이 29.7%라 기독교 인구와 모슬렘 인구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현재 추세대로 갑니다. 여러분, 모슬렘들이 강해서 해? 마호멧이 영빨이 세서 해? 알라가 위대해서 해? 그들은 날마다 여러분 모슬렘 국가를 여행해 보시면 아침에 호텔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분 나쁜 소리 얘기해. 알라 아빠! 그거 스피커로 온 마을에 틀어대는데 모스크마다 똑같은 소리. 그게 뭐야?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가 위대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지금 세게 역사하고 있어요. 모슬렘이 센 게 아니고 귀신들이 센 게 아니고 마귀가 센 게 아멘 아멘 아멘.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어요. 여러분, 설교자들은 설교 요즘 더 잘해요. 신학도요 최근 10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갔고요. 옛날 100년, 150년 전 해석하지 못한 히브리 헬라어 단어를 지금은 굉장히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학이 학문적으로 훨씬 더 발달했어요. 교회 수도 더 많고요, 목사 수도 더 많아요. 왜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성장이 둔화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떠나고 무신론자다, 아니면 종교 필요 없다, 종교 필요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느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주장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회개하는 사람 별로 없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피 끓는 심정으로 편지 썼을 때라 굉장히 흡사한 형상들이 교회에 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네. 원래 회개라는 게요, 잘못된 회개는요 옆 사람이 찔러서 회개하라고 시키는 회개예요. 또 성령님이 나를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여러분, 회개의 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신조어를 만들지 마세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저도 써요. 왜냐하면 그걸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회개의 영으로 오신 게 아니고 회개하려고 하는 심령을 도와주세요. 근데 회개 안 하겠다는 인간에게는 성령님이 회개하라고 찌르진 않습니다. 야구방망이나 골프채를 들고 이놈 새끼 회개할 때까지 후들겨 팰 거야. 이거는 조선에도 있었고 중세 서양에도 있었던 뭐예요? 매우 쳐라. 뭐 할 때까지 이실 짓고 할 때까지.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하고
고문이라고 합니다. 죽지 않을 만큼 패갖고 빨리 이실직고하게 만드는 거. 매 못 이겨서 잘못됐다고 말하기. 우리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회개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만만의 꽁떡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내 마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각하여 이 잘못된 일로 고통하고 고민하기 시작할 때 그때 성령이 회개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이에요. 회개는 내가 하는 거다. 그런데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까지 우리를 이끌어 도와주실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뻔뻔하게 앉아있는 사람을 성령이 후들겨 패서 회개하게 시키지 않으신다. 목사도 그런 일을 되새서는 안 한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요 별볼일 없는 목사라도요 진짜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이라면요 교회에 누가 잘못한 걸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압니다. 아니 그 목사님한테 정보원이 있나 보다. 아무개가 요새 목사님과 자주 다니더니 다 갖다 꼬나 맞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저한테 정보원 노릇 한 번이나 하죠. 박춘희 집사님 손 들어주라. 박춘희 집사님 갑자기 막 손을 들어주세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성도가 와서 다른 성도 얘기하면 제가 주로 쫓아내죠. 그분이 오해하는 건 자기가 말하면 내가 알 거라고 생각해. 제가 먼저 알아요. 무엇으로 먼저 하냐?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목사와 같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당분간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뭐라 그러죠? 이게 목사에게 하나님 주시는 어떤 영적 권인데요. 5장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다 찾으실까?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지. 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은 떠나서 거의 다시는 고린도 교회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계속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계속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느라고 고린도 교회 목사 같은 역할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몸으로는 너희와 함께 보내지 못하고 그 참혹한 죄를 지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누가 와서 꼬나 받쳐서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위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시험하다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베드로가 뭐라 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속이느냐 안 하고 성령을 속이느냐 그랬어요. 베드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와 함께 이 일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네가 나를 속인다고 생각하면 너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속이려고 한 것이야. 여러분이 갔다가 막 목사님 저 여자가 목사님 욕했어요. 그럼 제가 알면요. 그럼 제가 목사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직업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빨리 가서 호떡집을 내는 게 나은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식으로 돌아갔습니까? 박정희 권사님 먼저 와서 막 청권사님 뒤에서 막 소식을 하고 청권사님 와가지고 또 누구 공권사님 욕을 하고 그랬더니 제가 알게 됐어요? 그렇게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도록 제가 허용했습니까? 그래도 주로 제가 제일 먼저 알아요. 장로님이 먼저 하실 때도 가끔 있더라고. 장로님은 정보망이 세요.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뭐로? 누구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거기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까지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써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과 함께 너희 안에 역사하신 성령과 함께 너희의 영이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대주소서. 이는 비록 육신으로는 멸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최악의 일 뭐예요?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만이라도 그것을 면하게 하려고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지옥에 가는 것만이라도 면하게 해주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20년 전함 다니시면서 제가 불러다가 회개하라고 야단치는 일을 당하십니다. 거의 몇 명 없어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히 사적인 죄보다 교회 일을 하다가 잘못한 거 야단은 제가 쳐도 사적인 죄를 들추는 일은 제가 심히 싫어합니다. 싫어한다는 건 좀 이상한 표현인데 고집사님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이 좋은 밥 먹고 아침에 맛있는 쌀밥 먹고 고깃국 먹고 왜 남 잘못한 거 들춰내는 일을 하려고 이 귀한 시간을 써야 되겠어. 참 세상에 재미없고 불행한 삶이에요. 남의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는 게 훨씬 즐겁습니다. 격려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합니다. 복을 비는 것이요 저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분 좋은 일이에요. 돈도 안 들어. 날마다 축복하는 사람들, 날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높여서 중보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데 목사는 교회에 하나님 주신 권위를 따라서 교회 지도자로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으니까 교회를 하다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책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되게 재미없습니다. 남 책망하는 거 즐거운 사람은 의사 만나야 돼. 정신과 의사. 정신에 병이 있는 사람. 성령님도 회개하라고 쪼오지 않고 목사도 회개하라고 쪼오지 않는데 성도가 어느 날 자기가 회개할 일을 지었다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말씀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제가 캐나다에 몇 번 갔는데 갈 때마다 이제 갈 때는 캐나다는 마일을 안 쓰고 킬로미터를 쓸지 생각을 했는데 나야가라 지나서 국경 넘어가고 쫙 올라서 막 달리다 보면요 이제 사인 있잖아요. 도로 표지판들이 속도 위반, 속도 제한 속도에서 100km인데 100이라고 숫자가 있으니까 저는 100마일이구나 하고 막 달려요. 한 200마일 달리다가 왜 이러면 잠깐만 저게 100마일인가 100km인가. 그리고 다른 차들은 전부 100km로 달리고 있어요. 60마일. 저 혼자 100마일로 달리고 있어요. 근데 한 서너 시간 그러고 달렸는데 안 잡혔어. 어느 순간 속도를 바뀌어요? 저게 마일이 아니었지. 아이고 내가 왜 그걸 또 잊어먹었는가 그러고. 벌써 몬트리올쯤 가고 있는데 그때서 이제 속도를 확 줄입니다. 몬트리올 어딘지 모르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토론토에서 한 8시간쯤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언제 우리가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뉘우치며 나간다고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레위기서 4장에는요 너희들 백성의 지도자 중에 부지불식간에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범하였다가 그것을 깨우치게 되거든. 그 뭐예요? 여호와의 금령이라는 것은요 하지 말라고 금하신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잠깐 까먹고 하지 말라고 한 명령이 있다는 걸 깜빡 잊어먹고 나쁜 짓을 했는데 자기는 그게 나쁜 짓이라 생각 안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금령에 있다는 걸 언제 알아요? 말씀을 읽을 때 알게 돼요. 여러분 회개는요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말씀에 비춰진 나를 딱 보니까 나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뭐 그 얘기 좀 이따 할게요. 후반부에 나는 잘못 아니라고 했어. 그때 아주 당당하게 캐나다에서 100마일로 당당하게 달렸다니까요. 우리 사람들 이렇게 늦게 가는가? 그리고 저 혼자 100마일 남들은 60마일. 그 사람들은 100km 지키고 있는 건데 그놈은 저 뉴욕에서 온 저놈이 미친놈인가 봐. 그랬겠지 속으로. 제가 그때 뉴욕 라이센스 플레이스를 달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비추시는 말씀 앞에 내가 섰다. 그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찌르도록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이 말씀과 상관없이 밤마다 나타나서 김남이 너 내가 이렇게
성숙한 신앙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오히려 하나님,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할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못할 만한 행위가 내에 있는지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하고 말씀을 대하는 거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회개의 축복을,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앞에 나가서 그렇게 물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으로 비쳤을 때 나의 모습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내가 발견하고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이 후회와 회개가 다르다는 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의 가장 핵심인데, 자, 다시 고린도후서로 돌아왔습니다. 7장으로. 세상 근심은 10절에 그렇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른다. 그런데 그 근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반대다. 세상 근심은 후회하게 만드는 근심. 자기 중심적인 회개가 후회입니다. 내가 볼 때 내 꼬라지가 한심했어. 내가 막 20년 친구를 뒤에서 욕했구나. 아이고, 뭐 주대리다. 그걸 못 참고 또 누구를 비난하고. 자기 중심적인 회개예요. 그게 후회라고. 성경이 그렇게 부른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디로 간다? 회개로 가서 그 회개는 생명으로 가게 합니다. 더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자체는 누구나에게 고통스럽습니다. 회개하는 전 프로세스가요,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진 인간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남이 내가 잘못한 걸 알았을 때 지적하면 못 낀 놈이 뭐 한다는 속담이 생겼어요. 자, 여기서 하진 않겠습니다. 못 낀 놈이 뭐 한다. 정말 자기가 잘못 안 했고 아무리 생각도 잘못 안 했는데 누가 잘못했다고 찌르면 화가 나요? 기가 차요? 못 낀 놈이 뭐 하는 걸 해요? 안 해요? 아,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래? 왜 그래? 멋있어보이지? 너 왜 그러니 도대체? 화 안 내요? 근데 누가 찌르면 화내는 사람은 자기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란 말이에요. 찔르면 화내면 자기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찔러도 그냥 뭔 소리야? 하고 시치미를 차라리 떼시라고. 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진짜로 그런 거 어렵죠. 그런데 그 자기 중심적인 회개, 즉 후회라고 성경이 굳이 구분하는 그 후회는 자기 마음이 불편한 게 제일 불편해요. 자기가 한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이 아픈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내가 빨리 회개하여 나 때문에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이제 편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티브거든요. 아멘. 거기서부터 동기가 출발하는 회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 알고 그분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뭔지도 아는데 왜 그분이 기쁘시고 어떨 때 그분이 슬프신지를 알면서도 내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그것에 벗어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버렸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께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찔러서 하는데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톡톡 찌르는 말씀만 튀어나오도록.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옛날에 부부싸움을 가장 세게 하고 가장 대형으로 부부싸움을 했는데 여기서 아니에요. 뉴욕에서. 여러분 못 봤어요. 뉴욕에서. 신혼 쳤는데 자꾸 싸우더라고. 같이 부딪히고 안 맞아 도대체. 안
안 맞는 거 얘기하지만 하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하 동문 안 맞아요. 하나도 잘 맞는 게 없는데 어느 날 대판 싸웠는데 그때는 제가 유스그룹 전도사니까 이제 유스그룹 애들한테 설교를 해야 돼요. 아침에는 이제 어른들 성인 예배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니까 저 듣고 앉아있고 뭐 찬양 인도도 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만 해도 별로 양심이 그렇게 괴롭지 않더라고요.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싸우고 게 창피하긴 하지만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성도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성인 예배가 끝나고 어른들은 가시고 이제 뉴스만 남았는데 그날 설교하러 섰는데 이제 곤란한 상황으로 그날 설교 제목이 하필이면 서로 사랑하네. 내가 그 교회 10년 뉴스한테 설교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주제로 설교한 거 한 3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 아다리가 딱 걸렸어요.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아침에 대판 싸워놓고 서로 사랑하라고 애들한테 웃음을 착 띄면서 막 거룩한 표정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애들한테도 고백하고 이 못난 전도사가 오늘 싸버림하고 대판 싸우고 근데 하필이면 아니 좀 다른 주제는 그냥 뭉개뜨리고 했을 건데 딱 걸렸어. 제가 꼼짝 못하게 걸렸어. 그게 성경이지. 그래서 나중심의 회개, 후회라고 부르는데 내 마음이 불편해서 자꾸 불편한 마음으로 불편해하는 거예요. 기도도 나중심의 기도가 있지만 가장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성숙한 형태의 기도는 주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시는 걸 놓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가장 완전한 성숙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발 후회를 회개라고 후회 이꼬르 회개라고 하지 마시기를. 왜? 성경이 분리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하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 근심이 되게 하는 걸 보고 아버지가 속상하니 자녀가 속상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제가요 이 회개 얘기를 하면 꼭 죄를 꺼내야 되는데 오늘은 죄 얘기까지 꺼냈다가는 회개 얘기를 제대로 못 들어요. 그래서 늘 회개 얘기를 하려다 죄 얘기하다가 회개를 제대로 못 다루고 끝나서 오늘 하루 종일 제가 그랬지만 절대로 오늘 죄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나이다. 죄에 대해서는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3개년 계획으로 경제개발 3개년처럼 기독교의 메시지 가장 베이직부터 들어가 복음의 메시지부터 들어가서 근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돌아가서 당분간 몇 주 동안에는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까지 뭐가 잘못되고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그 범죄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상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지를 가장 근원부터 앞으로 몇 주 다뤄가요. 죄에 대해서 듣고 싶으시면 주일날 설교를 들으십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설교를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이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드디어 회개를 시작하니까 그 회개가 너희들로 어떤 일을 하게 했냐면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니 이것이 이렇게 계속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구별하여 너가 불편해하는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다는 것을 근심하는 참 회개가 시작되니까 어떤 리액션들이 일어나냐면 자, 이 근심이 시작.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오늘날 교회에 회개 안 하나요? 아니 다 해요. 대개 다 회개 다 해요. 그런데 회개가 되게 근지러. 회개를 하는데요. 목욕탕에 가서 때를 미는데 이태리 타올이 없어서
수건으로 문지고 나온 것 같아요. 때를 시커 불려놓고 연못사에 생생하게 들려오죠. 제가 한 번은 잔뜩 불리고 몸을 불리고 이제 때를 밀으려고 이제 너무 자세한 얘기 좀 죄송하지만 상상하지 마시고 하여튼 잔뜩 불려서 잘 불렸어. 뜨거운 물에 오래 불려가지고 여보 이태리 타올 갖고 갔더니 예 그러더니 좀 이따 막 부시럭거리고 쿵당거리는데 이태리 타올이 안 와. 5분이 기다려도 안 와. 목욕물이 막 식으려고요. 다시 10분 된다. 아니 도대체 이태리 타올을 지금 만들어 이태리로 가나? 이태리 타올 좀 갖고 자는 지금 벗고 앉아있잖아요.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온 집안을 뒤지더니 이태리 타올을 못 찾아왔어. 때는 다 불려놨다. 그날 뭐 하여튼 대충 뭘로 밀었는데 제대로 안 나왔어. 제가 한국 갔다 이태리 타올을 사갖고 왔다니까. 그죠? 한국 가서 지금 어디선가 하여튼 제가 사왔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회개해요. 그런데요 때는 안 밀어. 이태리 타올로 안 묻죠. 되게 아프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데리고 와서 새벽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 5시에 목욕탕 문 열자마자 끌고 들어서 그 뜨거운 물에 깍줄이 벗겨 들은 뜨거운 물에 넣고는 그 다음에 그 이태리 타올로 벅벅 문지시는데 제가 그때 막 4살 5살이니까 얼마나 살결도 참 여릴 때야. 아니 아버지 깍줄을 벗기시냐고 도대체 때를 벗기시는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랑 목욕 가는 게 그렇게 싫었거든요. 너무 세게 문지르니까 너무 뜨거운 물에 넣고 못 나오게 하고 사우나 들어가자 그러면 30분 동안 못 나게 모래시계를 몇 번을 돌려. 아주 목욕탕에 안 좋은 기억이 많아져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회개 안 해요? 아니 회개해요. 근지러운 회개. 그냥 대충 흉내만 내는 간절하지 않아. 이게 뭐냐면요. 내가 오늘 반드시 오늘 용서받아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안심하고 가라는 주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내가 회개가 충만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확실한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절대로는 집에 가지 않겠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 쓰기 전에도 회개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대충 그냥 수건으로 훔치는 척만 하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뭘 했다 그래? 얼마나 변명하게 하면, 이 변명은요 잘못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못은 했사오나 제가 비록 그런 죄를 지었사오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된 모습이 있었잖아.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십시오. 뭐예요? 성경에서 성경 기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진토로 이루어진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좀 봐주세요 그런 거예요.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긴 게 아니라 잘못한 건 맞는데 아멘. 잘못하지 않았다고 뻔데기려는 게 아니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체질을 기억하여 주셨어. 흙으로 만든 우리입니다. 흙으로 만든. 안 그런다고도 돌아서면 또 범죄하고 그러지 않겠다고 결심하도 금방 또 돌아서면 육체의 욕심으로 낙담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욕심내고 아멘 아멘 하나도 안 하시니까 저 쳐다보고 제가 얼마나 분하게 하면 이렇게 쉽게 죄가 들어와서 교회를 부서뜨리도록 눈 멀쩡히 뜨고 장노릇한 자기들이 너무 분해서 성벽 위에 올라가서 파수꾼 노릇하라 그랬는데도 죄가 들어서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죄송합니다 아작을 내버렸는데도 교회를 개판으로 만들어버렸는데도 그때까지 눈뜬 장님처럼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던 자기들을 보면서 분해할 때서
그것이 회개하는 모습 속에 한 구성 요소입니다. 여러분, 컴포넌트예요. 아멘 합시다. 죄를 보고 분해하는 거예요. 내 가정으로, 내 사랑하는 교회로, 이 나라로, 이 세대를 향하여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죄가 이렇게 들어와서 죄가 왕노릇하도록, 마귀가 왕노릇하도록 눈뜬 장님처럼 서 있었던 멀거리서 저 구경만 한 자기를 보고 분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은 다음 주에 가야겠습니다. 거기까지 못 가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대충 이렇게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오늘날 교회,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회개의 모습.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지금은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신학교 학장을 하고 자기가 이제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아프리카에 가 계십니다. 선교사처럼 하시고 신학교 총장이에요. 버디 바우캄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인데 이분이 남침내교 목사님인데 2000년도에는 이분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또 그분이 존경을 받는 미국에서 제일 크다는 남침내 교단에서 이분을 총회장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에요. 우리 하나님 중에서 조금 더 커요. 그분이 총회장으로 오라는데 나는 아프리카에서 하는 일이 있으니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는 제가 본국에 있는 교단의 총회장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고 거절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유명한 분이다.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다. 이분이 이제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옛날에 대학 시절에 풋볼 스타입니다. 덩치도 300파운드 거구의 거의.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출발을 후회라는 것에서부터 후회에 머물러 있는 한은 참 회개로 나가지 못한다. 아멘. 후회만 하는 사람. 여러분 옆에서 어떤 일, 옛날에 자기가 했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30년이 지나도 후회만 하는 사람 흔하게 보죠. 세상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많아요. 50년이 지나도 후회만 하거든요. 후회는요, 저기 뽕짝 가수들이나 좋아하는 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후회라는 게 없습니다.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라 그러듯이 후회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회개의 여정으로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여정의 끝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복이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회개는 써요. 회개는 힘들어요. 회개를 우리 육체는 싫어요. 아무도 회개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목사들도 회개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회개하는 걸 좋아하는 것은요, 그거는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끝에 하나님의 뜻대로 한 참 회개는 반드시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 여정을 출발하는 것이 회개의 진정한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개의 여정을 떠났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비춰서 이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었다는 걸 깨닫고 내가 그때부터 내 마음이 상하는데 이 보디라는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브로큰네스가 오늘날 사라졌다. 이 브로큰네스는요, 시편 51편에 4절에 다윗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왕이에요. 지금 자기가 왕이야. 10,000마리라도 내가 드리죠. 아멘. 소 10,000마리 다윗 왕이 드릴 수 없어요? 아니, 양은 100,000마리도 드릴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양과 소의 수 없는 고기와 피와 기름의 제사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한다고 속죄제를 10,000마리를 드려서 10,000번 속죄제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는 건 그 소고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양의 기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서 상하다가 brokenness.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번역되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원문의 brokenness.
이 상하다는 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합니다. 샤바르. 그냥 히브리어 사전에서 이렇게 brokenness, broke라는 뜻밖에 없어요. 그 broken이라는 걸 또 제가 통역을 해야 된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통회는 뭐냐? 이거는요, 다카우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스란 말은 없지만 그 괄호 안에 제가 된다면 주스를 따지시 쥐어짜서 이게 크러쉬드 했다. 그리고 거기서 진액이 쏟아져. 동사입니다. 이미 브로큰된데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자기가 가슴을 치면서 나 같은 죽일 놈이 어딘가 그러면서 흠거 물고 통해하는데 그가 브로큰된 걸로 끝나지 않고 얼마나 그 죄의 무게와 하나님을 근심케 한 것에 대한 자기를 보고 너무나 속상하고 분하고 이것이 얼마나 심했는지 자기가 크러쉬 됐다. 그래서 주스 짜듯이 국물이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생생하죠. 그러니까 오늘요 브로큰도 안 가고요 크러쉬는 더 안 갑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이고 그치요. 잘못했는데 누구 마음 편하게 하려고? 다시 다윗의 고백을 다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만마리 소를 바치라 그랬으면 그건 나에게 쉬운 일이다. 진작 갖다 바쳤어요. 아니 양을 100만 마리 들여다 그래도 100만 마리 드릴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드렸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범죄가 얼마나 죄질이 나쁘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독한 죄를 지었는지 양 100만 마리 드렸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 100만 마리 양고기를 먹고 나니까 내 마음이 좀 편해진다. 아이고 다윗아 용서했다 그러고 가라고 하실 것 같지 않은 거야. 자기가 봤을 때. 그래서 다윗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잠실대교에서 물구나물 성에다가 타이밍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건 아닌 것 같죠? 피치먹은 마라톤을 빨가벗고 뛰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것도 아닌 것 같죠? 제가 막 아무거나 막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궁리를 했어요. 그거 엉엉 울면서 자기가 크러쉬 되도록 주스가 짜지도록. 여러분 인간을 짜면요 오렌지를 짤 때는 주스가 나옵니까? 피가 나옵니까? 양 잡아서 피 흘린 거, 소 잡아서 피 흘린 거 같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누구를 잡아서 피를 흘렸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찢어서 발기발기 찢어서 그 피를 뿌려도 그래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피도 안 들여, 양도 안 들여, 소도 안 들여. 그게 아이고 잘못했어요 주님. 그걸 회개라고 부른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장난치잖아요. 그렇게 하고도 회개했다고 생각하면요 큰 착각 속에서 옆에 계세요. 후회는 회개 아니다. 맨날 후회해놓고 회개한다고 치고.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아냐면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주신 선물과 은혜와 복과 이것이 있어야 진짜 회개를 끝까지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컨펌이 되는.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d.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 다윗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잘하는 게 뭐냐면요 전쟁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다 잘하고 연애도 잘하고 나중에 보니까 아비가일도 데리고 막 이쁜 여자 좋은 여자 다 데려오잖아요. 연애도 잘하는데 다윗이 제일 얄밉게 잘하는 게요 주님의 마음속에 지금 무슨 생각이 있으신가 그 얄밉도록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 걔 마음과 내 마음은 어떻게 이렇게 짝짝꿍이 나는지 우리는 또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요. 다윗이 세상에 제일 잘해요. 그리고요 신앙생활에도요 제일 잘해야 되는 게 그거 주님의 마음속에 있어요.
주님의 심령 속에 지금 무슨 생각이, 무슨 마음이, 주님이 지금 어떤 기분이 드세요? 그거를 얄밉도록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조 목사가 다른 건 고문 같은데 그건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평균적으로 나은 편이에요. 주님의 마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런 목사하고 생활하십니까?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개발하시길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 신앙생활의 승패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안 지었습니까? 실패를 안 했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일마다 다 옳았습니까? 하는 일마다 다 맞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번 넘어졌고 또 옆에서 말리지 않으면 더 많이 넘어졌을 건데, 그런 부족함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얄밉도록 어쩌면 저렇게 주님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잘 알아간다. 그거는 주님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의 회개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그 참혹한 죄를 회개하는데 양의 피로도 소의 고기로도 안 돼. 심지어 자기를 잡아서 자기를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도 사실은 안 돼. 이제 브로큰네스를 이 버디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당신이 가다가 자기가 잘못한 말에서 신자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이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 순간 그 X에서 램프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 내리는 X 이름이 브로큰네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브로큰이라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나쁜 일이라고 그렇게 읽는다. 다시 말할게요.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다시 이어갈게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나쁜 일이다. 뭐가 잘못된 거지. 근데 옛날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내 마음이 불편하여 브로큰네스로 가면요 좋은 일이라고 안 했어요. 그것을 읽는 리딩이 반대했어요. 왜 현대인들은 그렇게 하게 됐냐면, 이건 제 말입니다. 너무 편리함을 선으로, 편리한 거, convenience 있고 good, 편리함 이꼴 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관념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불편하면 나쁘다고 당연히 그렇게 계산돼요. 편리함이 선이니까 불편하면 나쁜 거지 그렇게.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불편한 마음이 들면 자꾸 불편한 마음이 드는 데서 도망가게 해요. 불편해. 나를 자꾸 불편하게 하는 것들 다 나쁜 거야. 이거 쓰레기야. 다 갖다 내다 버려. 오늘 밤에 집에 가시면서, 아니 여기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잘 점검하면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이 굉장히 무서운 치명적인 도구였어요. 브로큰네스가 우리를 살려주는 하나님. 브로큰네스로 가려고 할 때마다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이런 현대인의 습성이 현대 교회에서 회개가 진정하게 사라지게 만든 첫 번째.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부터 막 받아 적었어요. 다행히 유튜브라 다시 돌려서 다시 봤어요. 그리고 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왔어. 나중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예요. 그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분이 한 그 말, 던진 그 말, 우리에게는 브로큰네스가 필요하다. 우리에겐 브로큰네스가 유익하다. 우리에겐 브로큰네스가 오히려 우리를 살려주고 지켜주고 생명을 주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인데 현대인들은 일단은 불편하면 다 내다버리는 이 습성. 우리 안에 어쩌면요, 우리 각자 안에 그것이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자리 잡습니다. 오늘날 그러잖아요. 강단의상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회개하라는 설교를 시작하는 순간 성도 한 3분의 1을 각오해요. 왜 그러죠? 아니 그 사람들 다 교회인이야. 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인데 회개하라는 말을 자꾸 하는 교회는 떠나고 싶어져.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회개하라는 교회는 자꾸 성도가 떠나버려.
아니 저 목사는 말이야 주일날 아침에 막 예쁘게 차려입고 기분 좋게 해서 축복받고 오늘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자꾸 뭐 회개하라고 저 소리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러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도 회개하라는 설교하기가 굉장히 거시기해져. 회개하라는 설교 자꾸 하면 성도가 자꾸 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빼는 거야. 설교 회개하라는 말을 서로 다 목사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시면 하지 마세요. 이런 성도도 째려보고 있고 목사는 그 째려보는 눈을 보면서 아이고 회개하는 소리 하지 말자. 회개하는 소리. 그리고 다 같이 망해요. 참 회개가 사라져. 이슬람들한테 다 빼고 무서운 일인 거죠. 이 무서운 일을 남내리 할 거 없다. 아까 그랬죠. 이 일을 행하여 불의를 행한 자를 향하여 내가 이 편지를 쓴 게 아니고 그 불의를 당한 사람들 피해를 보상하려고 쓴 것도 아니라 그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이 이 가운데서 다시 이 회개의 생명의 길을 붙잡아서 얼마나 근심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변명하며 얼마나 분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열심하게 하여 얼마나 자기 자신들을 벌어야 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내릴 심판을 지금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채찍을 때리고 그게 뭐예요? 회개의 마지막 행동을 한 거예요. 자기가 채찍을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받을 형벌을 면하게 하였으니 내가 이제는 안심하다. 우리에게 그런 회개 영으로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